할렐루야.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배필을 만들어 주면 둘이 있음으로 인해서 좋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가 않다. 둘이 있으면 좋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으냐? 배필이 있어야 좋다. 그리고 그 배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읽었던 18절에 보면 배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 그냥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왜? 혼자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돕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돕는이라는 말이 헬프, 도우미를 말합니다. 요즘 뭐 도우미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노인들 돕는 도우미, 그런 도움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그가 있어야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혼자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함께 살아야 된다.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따라야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세상 모든 것에도 도움은 필요하다. 그러니 모든 관계는 바로 돕고 돕는 이 관계 속에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하더라도 계약을 해요. 애를 낳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혼을 아예 안 하고 하더라도 아이를 안 놓고 낳더라도 한 명은 과한 거예요. 한 명도 과한 거예요. 한 명은 잘해서 한 명 놓는 거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한 명 미치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오늘날 이 모든 것은 다 경제적 관점 때문입니다. 돈. 애를 키우는데, 결혼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 경제적 관점에서 결혼과 자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은데, 이 나라가 출산율이 좋아지기 위해서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먹을까요? 저는 정부가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나라가 나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유럽을 봅시다. 유럽 잘 살죠? 유럽 복지 잘 돼 있어요. 그럼 유럽에서 애를 많이 낳습니까? 유럽이? 애 안 낳습니다. 복지가 잘 되는 유럽도 애 안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지를 잘 준 데서 애를 놓느냐? 결혼하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정부가 말하듯이 이제 대학 갈 때까지 공짜로 주겠다. 다 공짜다. 애를 낳아서 모든 것 다 공짜다. 또 조금 더 지나면 집도 주겠다. 집도 공짜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기본소득 주겠다. 일 안 해도 돈 준다. 자, 집 주고 애 공짜로 키울 수 있고 일 안 해도 돈 주면 여러분 같으면 일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아니 물고 다 주고 공짜로 다 키워주고 가만히 있어도 기본소득 주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근본을 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혼자는 안 좋다.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이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결혼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슨 관점으로 본다? 경제적 관점으로 본다. 결혼도 경제 관점, 자녀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말합니까? 애 키워도 돈 많이 들어. 결혼해도 돈 많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 하니까 세상과 똑같이 에이 뭐 결혼 안 할래. 그래서 믿는 자녀들도 결혼 안 하고 살고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도와주는 배필.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혼을 생각한다. 그러면 결혼하는 배우자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까? 도움을 줄까?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받을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나는 도움을 주고 싶어. 경제적으로 안 된다면 영적으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사는 거예요. 자녀를 낳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돈이 들어가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들다는 거죠. 이런 젊은이들은 애 키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애는 늘 요구한다 이거지. 뭐 부모한테 요구한다. 애는 도움만 필요한 존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생각할 때 도움을 줌으로 나의 모든 에너지가 소실되고 나의 경제도 없어지니까 내 삶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겠다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서 알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 자녀가 정말 빨리 성장한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녀는 빨리 성장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자녀들이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이 자녀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키우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고 많이 소비가 된다고 손실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 자녀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녀가 우리의 도움이 돼요. 내가 자녀를 키운다고 쏟았던 20몇 년보다 내가 살아가는 4, 50, 60, 70년 긴 기간에 자녀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부모 관계를 보면 자녀가 자라서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캥거루 가족이면 얘기하지만 성경적 가르침은 그걸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강영균 집사님과 노화원 집사님이 하윤을 낳았습니다. 자, 강영균 집사님과 노화원 집사님과 하윤이가 우리 강장동 가장한테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장모님 가정에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장모님 부부가 두 사람이나 우리가 있을 때와 영균이 부부가 와서 하이류가 왔을 때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하이를 보는 순간 두 사람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과 이 즐거움, 이 자녀와 손주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희락과 즐거움과 채워지는 만족과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 그런 기쁨 삽니까? 돈으로 절대 계산 안 돼요. 세상은 자꾸 경제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부부가 사는 것 돈 들고 자녀 키우는 거 돈 들고 다 돈으로 보고 부모도 애 많으면 힘들어 돈 많이 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자녀가 있으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의 애가 이런 기쁨을 준다 그러면 둘은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셋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요. 애가 셋이지 않습니까? 예림이 키워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한두사 같이 보면서 얼마나 누리는 복이 큰지 모릅니다. 사돈들 어려워서 평생 안 본다 그러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돈 만나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집 가정을 보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게 가능하냐 그래요. 어떻게 매주 사돈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매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원이가 결혼해가지고 또 며느리 지혜를 얻었는데 또 부자가 됐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리고 막내를 또 기대하는 거죠. 야, 너 영어 호주에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라. 우리 집안에 DNA에도 좀 외국 사람 넣어보자. 가능하면 너 외국 사람 만나. 우리 계속 푸시합니다. 아직까지 모태신앙이니까 모태 솔로지만, 야, 너 이번에는 외국 사람 데리고 와야 돼. 우리 집안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분들 좀 만나보자. 자녀를 통해서 얘를 3명 키울 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한 교육자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많이 해줄 수 없었는데, 그러나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해준다고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자녀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도움받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받겠어요. 경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비록 세상에 경제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영적인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못해요. 안 믿어지면 경제로 사는 거죠. 믿어지면 주의 복을 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찾고, 그런 사람 만들고, 그런 사람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가정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가정의 날도 아닌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대표를 붙이셨듯이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동력자들 하나님 붙여주지 않습니까?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돈도 들어오고 지식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선물로 받는 게 제일 큰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동력자 그러면 뭐 모세의 동력자, 또 바울의 동력자, 다윗의 동력자, 이런 동력자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동력자라고 말하면 이 동력이라는 관계는 동업처럼 어느 정도 어깨가 좀 나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그런데 하와를 붙여줬던, 하와에게 붙여줬던 수식어 돕는, 헬프는, 도우미는 동력자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력자가 아니라 도우미에 돕는 사람, 하나님께서 돕는 존재를 붙이다는 거예요. 돕는 존재. 성경에 나오는 돕는 존재.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도우미를 붙여주셨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돕는 대표처럼 도우미로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도우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도우미입니다. 에스더의 도우미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붙이신 도우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에스더서 내용 잘 알 거예요. 에스더서 내용이 짧고 스토리가 단순하고 또 역전성이라고 하는 멋진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가 제국의 왕으로, 황후의 자리로 올라가는 시발점이 되는 그런 장면 한번 보십시다. 자, 에스더서를 봅니다. 에스더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751쪽입니다. (751쪽) 에스더 2장 3절 읽어봅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자,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모아 드립니다. 명령에 의해서 처녀들이 궁으로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자원에서 간 것도 있겠지만 데려감을 당한 겁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보충하기 위해서 처녀들, 이쁜 처녀들을 강제 소집을 한 거예요. 강제 소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8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8절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갔다? 이끌려갔다.
이끌려갔다. 이게 지금 자원론보다는 굉장히 강제성이 강합니다.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쁘다 싶은 여자들 다 잡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잡혀온 이쁜 여자 중에서 한 명 고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끌려갔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겠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끌려간 거예요. 자, 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뭐 궁중 드라마를 보면 알지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그죠? 구중이래요, 구중. 구중궁을 하잖아요. 얼마나 첩첩인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고 안에서도 죽어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와스디가요, 제국의 황후가 하루아침 폐위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뽑혀 들어갔는데 황후가 됐다고 그래서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언제 와스디처럼 폐위당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궁이에요. 이런 상황, 이 살벌한 동네에 지금 에스더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면 뭔가를 얻어야 되겠죠. 이끌려갔다 하더라도 들어갔다면 얻어야 되는데 이 에스더가 얻게 되는 결정적인 도움이 그가 누굽니까? 에스더의 도움을 준다고 하는 바로 8절의 헤겔입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도우미로 등장합니다. 자, 이 에스더는 예비 황후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중에서 자기가 일단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뽑아가지고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예비 황후들의 생명을, 운명을 짓고 있는 결정론자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눈에 어긋나면 천하에 예쁘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왕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누구겠습니까? 에스더를 어떻게 보았다? 좋게 보. 하나님이 이 헤게의 눈을 주관하십니다. 헤게의 눈을 주관하셔서 에스더를 좋게 보게 한 거예요. 에스더의 도우미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에스더가 결국은 이 헤게의 도움에 의해서 왕의 곁으로 가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헤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유대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에스더와 그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도우미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불신자 도우미를 붙여주신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불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라고 할 겁니다.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소설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 때도 주의 말씀에 원리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우리들의 도우미로 붙여주신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다니엘의 도움입니다. 다니엘의 도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죠. 세 친구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 사람이 잡혀갑니다. 이렇게 잡혀갔던 그 제국에서 그 중에서 사람을 또 선별하여 제국의 똑똑한 사람으로 발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관자가 바로 다니엘의 도우미로 등장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입니다. 1231쪽 다니엘서 1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말하면서 이게 누가 등장합니까?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부나스는 헤게처럼 잡혀온 모든 포로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황관장이었다. 황관, 일종의 내시의 장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역시 눈에 어긋나면 아무리 똑똑해도 왕곁으로 못 나갑니다. 제국에서 출세 못합니다. 이 사람이 모든 잡혀온 그 교육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점이 7절에 보시면 이 아스푸나스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니엘은 누구 이름으로?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이름을 바꾸는데 이 이름을 누가 바꿨단 말이에요? 아스푸나스가 사람의 이름까지 바꾸고 모든 잡혀온 사람들, 예비 후보들, 똑똑한 사람들 관리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선별해서 왕 곁으로 내보내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스푸나스는 눈에 어긋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제국에서는 성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푸나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겁니다. 자, 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스푸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 믿습니까? 회개를 에스더의 도우미로 하나님께서 발탁하셨듯이 아스푸나스를 다니엘의 도우미로 뽑아내신 겁니다. 그 뽑힌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다니엘을 돕는 자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회개와 동일하게 아스푸나스도 불신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다니엘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곁에 불신자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 붙여준 사람 속에서는 회장도 될 수가 있고 사장도 될 수가 있고 팀장도 될 수가 있고 내과의 과장도 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도우미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결단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선물을 줄까? 네가 네 곁에 불신자 많은데 그 중에서 너한테 도움을 준 사람 세워줄게. 그 역사가 나오는 거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도우미는 요셉의 도움입니다. 요셉의 도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죠. 이 중에서 요셉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술 관원장입니다. 술 관원장이 옥에서 나간 지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풀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술 관원장이 누구를 소개해요?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보죠. 성경 보다 보면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생각되어져요. 자,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왕이 다스리는 제국에서 어느 누구도 박사와 술사와 지혜자 가운데 꿈을 알려주거나 풀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죽이겠다. 지금 왕이 눈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죽였다, 지혜자들. 이때 술관장이 끼든 겁니다. 왕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놈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감옥에 있다. 여러분 만약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술관장이 왕에게 소개했다가 잘못되면 왕이 이놈 누가 데려갔어? 뭐 이런 놈이 다 했어? 그러면 데려온 사람도 죽겠지만 소개한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이겠습니까? 왕이 열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술 관원장이 지금 요셉을 소개할 때 목숨을 걸어대요, 안 걸어대요? 목숨을 걸어대요. 지휘자가 죽어나갈 때 술 관원장은 죽을 일 없어요. 이 사람 지휘자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 생명 지킬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목숨을 걸고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소개할 때 이 사람 자기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냐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숨 걸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진짜로 목숨 걸 일이. 여러분 어떤 일 할 때 누구를 소개해 줄 때 직장인으로 소개해 줄 때 중매될 때 잘못하면 죽는다? 목숨으로 소개하라. 그러면 중매 함부로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면 진짜 목숨 걸리면요 못해요. 누가 목숨을 걸게 합니까? 자녀의 생명이라면 목숨 걸까? 진짜 목숨 걸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이 목숨을 걸고 요셉을 소개해 주네요. 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워요. 야, 이럴 수 있구나. 불신자가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걸 수가 있네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걸 일까지 생기게 만드는 이 역사.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우미를 붙여주셨어요. 회개나 아스브라스나 술 관장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붙여졌던 돕는 배필 하와처럼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의 도움을 누가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죠.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또 결단을 합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겁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결단은 또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또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배우자도 붙여주고 우리 청년들한테 배우자를 붙여주고 가정에 자녀를 붙여주고 세상에 살 때 불신자도 붙여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결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